거룩한 질서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질서를 위하여. 이 1969년도 뉴욕의 할렘가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짐 바르토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하였어요. 어떠한 실험을 하였냐면요, 그 할렘가의 양쪽 거리에 자동차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의 본넷들을 다 열어놓고 한쪽 차에는 유리를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후에 7일 후에요, 이 한쪽 차의 유리가 깨어져 있던 그 한쪽 차는요, 뭐 자동차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유리도 다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이퀴먼트 장비들, 뭐 라디오나 카세트, 뭐 중요한 것들 다 빼갖고 도망가고, 그러한 차로 완전히 폐차 수준의 차로 변해져 있었고요. 반면에 한쪽에 있었던 다른 한 차는 어땠을까요? 그 한 차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네트만 열려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짐바르토 교수가 이 원리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로 브로큰 윈도우라는 이러한 이론을 제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어떠한 한쪽에 그 모습이 있는 그것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쩡한 차를 보고 그냥 멀쩡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망가진 차를 보고서 나서 야, 이거 망가진 차네, 더 망가뜨려도 되겠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이론, 이 브로큰 윈도우라는 이론을 가지고 뉴욕시에서요, 이 지하철에 수많은 낙서가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낙서를 지우고 나서 몇 년 뒤에 뉴욕에 가보면요, 뉴욕에는 이제는 그 낙서 있는 곳들이 많이 사라졌고, 지하철이 공포의 자리, 어떠한 그러한 곳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외국인들에게 알려졌던 곳이 이제는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라는 것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악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다른 사람도 행하면 이거 나도 할 수 있네라는 그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공동체에 일어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악이 전혀 악으로 느껴지지 않는, 악이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무감각함 속에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제 다시 묵상하기 시작한 이 신명기 19장, 우리는요, 신명기가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라고 듣고 있죠.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를 한 설교로 우리는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5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이 10계명 중에 이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것에 관한 각 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19장부터 26장까지는 나머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계명들을 주의한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에서 보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6번째 계명이 연결이 되어요. 19장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이 땅에 지켜져야 할 거룩한 질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억울함이 없고 모함이 없고 진리가 살아있는,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한 질서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죄한 피에 관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에 관심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시고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와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도피성의 의미, 이것이 어떠한 도피성입니까?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에 그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여서 그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그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법이었죠. 그런데 구약의 법에 또 다른, 이거와 상대적으로 대치하는 또 다른 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고엘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고엘법이라는 게 무엇이죠? 이 고엘법은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대혼인법도 고엘에 들어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이 얼마나 튼튼한 어떤 결단력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대를 잇기 위하여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낳는, 이러한 자식의 대를 잇게 하는, 이것도 고엘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가족이 빚을 졌다. 그런 그 채무에 관한 것들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환 능력이 없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갚아줘야 하는 그러한 법도 고엘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피해 복수의 법이죠. 누군가가 내 가족이 죽었어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인 자를 찾아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라는 이 보복법이 바로 고엘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은 다른 가족의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책임성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엘법과 좀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도피성의 법을 보면 조금 상응하는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인자까지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고엘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상충되는 법을 주신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정확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충돌에 부딪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온전한 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관심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할 때도요,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에 관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나와요. 노아의 홍수 뒤에 노아와 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칙, 창세기 9장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살인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말라, 그가 주셨던 6번째 계명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생명에 이렇게 목적을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은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이분 살인하는 살인자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하시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왜냐하면 이 생명, 이 모든 생명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뭐 살인한 자를 벌하지 않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생명에 관심하시고 그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줬는가? 그 정확한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오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5절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아멘. 어떨 때 이 도피성을 활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요. 원한이 없이, 자신의 의도된 것이 없이 실수로 이것들을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활용되었죠? 살인하면 저기 들어가서 잡아서 뛰어 들어가서 저 제된 뿔을 내가 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활용했던 사람들의 무지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의 원리를 주셨죠. 요단 동편과 서편에, 그죠? 요단 이미 동편에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곳에도 3곳을 하나님은 이 도피성으로 이미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의 서쪽에 들어가서도 나머지 3곳을 너희가 세워서 총 6개의 도피성을 가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그 땅에는 베셀과 길랏 라못과 그리고 바산 골랏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이미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 땅 가운데 또 다른 3곳을 더해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3곳을 더해서, 그 성읍을 더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가장 적절한 그 로케이션에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무죄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 생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피의 자리로 모으는 그 행동을 너희가 멈추고 너희는 생명에 관심하는 나의 본심을, 나의 본연의 마음을 다르게 알아. 너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피성의 원리는요, 살인자가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도록 우발적인 살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생명의 건짐을 받아야 하는 참된 자가 진짜 진리가 드러나서 그 생명이 건짐을 받도록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피난처로 도피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가 왜 죽였는지 이것에 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레위인을 세팅하시고 이스라엘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그죠? 그리고 남은 다른 지파에게는 다 그들의 기업을 주셨어요, 땅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개인지 46개의 성읍을 취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6개의 곳을 선택해서 도피성으로 선택함으로써 왜죠? 너희들 삶에 억울함이 없고 그것들을 말미암아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아 억울한 피를 이 땅 가운데 흘리는 것을 막으라.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억울한 일 많이 일어나요. 사람의 말 때문에, 자신의 판단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옳다라고 믿게 만들어서 말로 흘려서 누군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보는 일들이 자행될 때가 많습니다.
비록 그 피를 땅에 쏟진 않았지만 그것이 살인이 되고 그것이 그 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인간은 무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자신의 입술로 살인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바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어떤 것이든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바르게 알고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공동체에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고 그곳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하시는 하나님, 무죄한 피가 흘려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거룩한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 물론 죄인들이 들어오죠. 죄인들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인들의 노름에 놀아나서 거룩하고 진리된 것이 어둡게 덮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억울한 이가 발생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거룩한 질서를 위하여 무죄한 피에 관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거룩한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제거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땅의 경계표를. 그 당시는 요즘 우리처럼 뭐 등기부 등본이 있어서 토지가 관리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냥 돌에다가 그냥 글로 새겨서 이거 누구누구 땅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땅에다 박아놨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요, 그 돌을요 밤에 몰래 옮기는 거예요. 내 땅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땅을 그렇게 앗아가는 나쁜 짓을 인간이 그렇게 했다라니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악한 것만 골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5절 이후에 다시 증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증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뭐죠?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바보가 그런 사람이죠. 이 한쪽 말만 듣고선 이것을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 불쌍하네, 이 사람 안 됐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려면 반대쪽 얘기도 들어보시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삼자의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딱 분별이 돼요. 어떤 사람이 혼미한 사람인지, 누가 옳지 못한 사람인지가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연약함이 진짜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살더라고요. 절대로 다른 쪽은 확인 안 할 거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지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양쪽을 무조건 다 확인해 보시라고. 더 나아가 삼자까지 다 대면하시던지. 저는 이게 나쁜 거라 생각 절대 안 해요. 이게 질서를 위하고요, 정의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말을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로 흘리는 사람들, 그 말로 이 질서를 흐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이런 법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한 증인만으로 정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을 세워라. 반드시 2명, 3명 더블 컨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보고. 그래서 무엇이 맞냐?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여러분, 위증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아합 왕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걱정 말라고, 내가 당신 앞에 갖다 놓겠다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그 여자가 불량배 2사람을 세워서 거짓말로 그 포도원 주인을 모략합니다. 하나님을 또 왕을 저주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중으로 하여금 그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인간의 악함이 이런 자리에 이르러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맞추게 말을 맞추는 것. 인간의 이런 악한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무죄한 자가 나봇의 포도원에 그 나봇이 피를 흘렸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든 현상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두세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야 돼요. 정확히 컨펌해야 돼요. 그 삼자들, 목격자들, 모든 사람들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아, 일이 구차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에선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의함을 당하는 자가 없어요. 무고죄를 당하는 자가 안 생기게 돼요. 억울한 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시시비비를 다 가려내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했대요. 누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다면 그 사람 불러야 돼요. 당신 이런 말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다이렉트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그 말들이 일어나게 되고 흘러가고 퍼져나가거든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입술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뱉을 때 이게 어떠한 여파로 일어나겠다. 이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흔들리고 위험해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요,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써 모함당하여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그 17절에도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쓰라라고 말했잖아요. 너희들끼리 왈가불가 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목회자 앞에 나와서 대면해서 얘기해라 이거예요. 자신 있으면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너 스스로가 맞다라고 전하는 그 거짓된 말이 맞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나와라 이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여겨야 하는 것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바로 신중함으로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의 이야기만 듣고 그래 맞아 그렇게 됐겠지, 그래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이게 아니라 신중함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되짚어서 시간을 두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당시에 막 우와 불길같이 일어나서 요동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지켜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이것들이 공동체에 요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만의 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어지러운 질서, 인간의 질서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약속해 준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는 너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을 살아내고 감당해내라. 이 땅을 일구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 인간이 원하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요동쳐서 사람들의 말 한쪽 말만 듣고 훅 해서 휙 쓸려가는 그러한 모기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쪽에서 이 말 들었으면 바로 어우 그랬어 하고 바로 전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밀듯이 우편배달부처럼 전달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신중하게 기도하고 확인하고 무언가 확인이 정확히 됐을 때 그 진리를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질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저분해져요. 물론 지저분해서 가만히 냅두면 언젠가 그 미꾸라지가 사라지면 다시 모든 것들이 침전되고 다시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동체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알려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억울한 자가 일어나지 않게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이 불길같이 일어나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의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중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한쪽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다방면에 삼자의 입장을 다 들어 무죄한 피가 이 땅에 흘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